오늘 여러분 결혼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결혼을 1주년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그때 우리 서영준 지금 목사님 여기에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세워달라는 분은 계신데 목회자가 없어서 서영준 지금 목사님 총각이었는데 총각을 집사님으로 임명해서 여기 시드니 그때는 프레스비테리언 PTC라 그랬나요? 거기에 입학을 하면서 전도사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본국에 가서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요즘처럼 저가 항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드니 아들레이드가 700불이었어요. 그럼 30년 전에 700불이면 지금은 그 당시 기억으로 한국 가는 비행기 값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해요? 그러니 차로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스피드도 많이 걸려서 거의 라이센스가 취소될 호청교회 때문에 제가 결혼 1주년 축하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서로 결혼이라는 게 서로 자란 배경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호천 장로교회 그리고 중화원교회 서로 배경이 다른 환경에서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을 이루었죠. 작년에 여기 감사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요 시드니 주변에 동료 친구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안 될 거라고 여러 교회들이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루셨습니다. 1년 정도 같이 살았으면은 이제는 모든 고비는 다 넘긴 겁니다. 과연 이 교회가 진실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호주 이민성에서는 파트너 비자라는 게 있죠.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이 진짜 결혼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하는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사람들이 둘이서 같이 어떤 소셜 액티비티를 했는지 그거를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진짜 같이 사는지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사람이 뱅크 어카운트가 조인트 네임으로 돼 있는지 그거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서로 물질을 서로 호환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그죠? 그런데 또 같이 산다고 해서 진짜로 같이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One roof separation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Separation under one roof. 같이 살긴 사는데 별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죠?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요즘 렌트비가 비싸니까 서로 살기는 싫지만 서로 대화도 안 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렇지만 집세가 비싸니까 일단 같이 살 수밖에. 또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나가? 그죠? 그런 식으로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결혼이 참 결혼인지를 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셔서 주례하실 때 아담이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죠?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걸 바꿔 말하면 당신은 나야. 너는 나야. 내 거야가 아니고
내 거야라고 하는데 내 거야가 아니고 내 거는 소유잖아요.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소유가 아니라 너는 나야.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 오늘 1년 결혼 기념을 축하하면서 정말 너는 나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는 나야. 너는 나야. 이제는 뭐 더 이상 두 교회가 합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너는 나야. 너는 뭐 어느 교회 출신이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1년 동안 살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는 나야.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상처 주는 게 뭔지 아시죠? 남편이 아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처갓집이 어쩌고 저쩌고, 그죠? 또 부인이 시집 식구 놓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때, 그거 상처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신의 배경을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는 거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 자신의 자라온 그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시집 식구, 처가 식구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 따라 할까요? 너는 나야. 아멘. 정말 진짜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너는 나야. 너는 나야.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은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려고 했던 곳은 지금 터키 지방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그 드로아 환상은 그리스,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지역인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을 뒤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빌립보라는 첫 그리스의 북부 첫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구를 만났나요? 기도하러 강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터가 처소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핍박이 닥쳐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십니다. 거기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죠?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찬양할 때 문이 열리면서 그런데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유명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 있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참 귀한 믿음의 가정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고 그런데 그 핍박 때문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호주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드니도 그리스 사람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의 첫째 수도를 아테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도시를 데살로니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도시는 멜번이라 그래요. 멜번에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드니도 많은데 특별히 멜번이 그렇게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대치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죠?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문이 어떤 소문인고 하니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그런 소문,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면은 헬라 그리스 남부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냐 하면은 아들레이드에 있어도 들릴 건 다 들리거든요. 이 브릿지 교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믿음의 향기로운 그 향기가, 또 아름다운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기쁜 마음, 또 성도님들의 그 수고. 이건 화장실도 너무 잘 고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소문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아들레이드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번 발걸음에 너무 기쁨으로 갑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금을 구하려면요, 이렇게 금을 이렇게 아시죠? 그 모래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거는 요만한 알갱이 금들이 남았는데, 아까 앉아서 여러분들의 예배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점들이 남아 있구나. 아멘. 꼭 이렇게 아까 성악하신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그것도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준비된 영혼들, 다 그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점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한 점들이, 보석들이 우리 브릿지 교회에 남아있음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나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점들은, 보석들은 깨어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고 거기에서 빛을 발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성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다 죄지은 인간들이 모이는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완벽한 천국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두 사람이 그냥 완벽하게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투닥거리면서 살거든요. 투닥거리지 않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정이 들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확실하게 믿을 필요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슨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예수를 지금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정식 교인이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성경은 얼만큼 알아야 됩니까? 그때 허슨 테일러가 이야기하기를 촛불은 언제 빛을 내나요? 그야 불 켤 때 촛불이 빛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임재하실 때에 그 생명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시간과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뭐 시간이 좀 필요하고 나중에 뭐 사업이 좀 되면 뭘 열심히 하고 뭐 영주권을 따면은 이제는 제가 열심히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고백한 게 뭐죠? Lord, what shall I do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나 하고 있지만 아주 뺀질거리고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는 질문에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앞만 봐도 안 계셔. 그때부터는 정말 교회 생활이 지루할 뿐만 아니라 지긋지긋 정말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망친 곳이 아프리카 모로코의 옆에 있는 조그만 지도에도 나올까 말까한 섬에서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그 천지의 창조주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터치를 마음속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나는 정말 싫어서 도망쳤는데 여기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뭐 영접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건 그냥 저절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날 뭐 시간이 뭐 1년 후에 2년 후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신학교부터 찾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께서 너 신학교 가야 돼. 내가 너 목회자 되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첫째 아들은 전혀 틀렸고 막내인 저를, 그래서 어머니 뜻은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면은 저는 인생의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어머니 순종해서 제가 신학교를 갔다 치더라도 제가 신학교에 가서 나와서 어영부영해서 목회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다 칩시다. 거기에 나오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제가 아주 정중하게 어머니께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천지 창조주가 계신다면,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줘서 보낸 분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당연히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란 거 알고 있었습니다. 뭐 세상에서 뭐 정치가가 되고 뭐 무슨 외교관이 되고 뭐 판사가 되고 뭐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분이 계신데, 그런데 진짜 그분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중에 바울의 고백은 나중에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신학교를 찾았습니다. 갔더니 마드리드 어디 근처인데 추천서를 가져오래.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넌 안 된대. 그래서 거기 계시는 미국 선교사님에게 가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어릴 때 다녔고 어떻게 반항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생판 모르는 분인데 I trust you. 난 너를 믿어. 추천서를 써주셔가지고 입학을 했죠. 아마 예수님 회심하자마자 신학교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 여러분, 어영부영 그런 신앙 갖지 마시고요. 믿으면 진짜 믿는 거고, 뭐 나중에 뭐 자리가 잡히면 뭐 나중에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확고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얼마 시간이 안 되지만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평생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섬겼다라고 그런 간증들이, 그러한 소문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는 참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SMS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소 같은 정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갓 새끼를 낳은 소잖아요. 그 새끼가 젖달라고 우는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 그런 우직한, 충직한 그런 참 변화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들이지 않은 말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툭 치면 그냥 막 뒷발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소는 파리가 이렇게 와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귀찮으면 꼬리로 한번 탁 그러고 말아요. 소는, 그런데 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뒷발질합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뒷발질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달구지 같은 교인도 있어요. 밀어야지 가고 끌어줘야지 나가고, 또 어떤 성도님들 고양이 같아요. 토닥토닥 해줘야지 겨우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토닥토닥 맨날 토닥토닥 해줘야 돼. 그런가 하면은 럭비공 같은 분도 계세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늘 조심. 그냥 그분 앞에서 그냥 말 조심.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풍선같이 언제 터질지 조마조마.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냥 깜빡 거리는데 쉴 새 없이 켰다 꺼졌다 언제는 막 너무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목사님 좀 쉬다 나올게요. 예, 그거는 어느 교회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읍시다. 어떤 분은 정말 미꾸라지 같이 굳은 일에는 싹싹 빠져나가고, 어떨 때는 공작같이 쫙 우아하게 손 하나도 물 안 묻히고 너무 우아해. 그렇게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개구리같이 그냥 개굴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이왕 믿으실 거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같은 자들도 훈련받으면 주인을 싣고 천길만길을
주인이 기뻐한 대로 달려갑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허물 많습니다. 완벽한 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에, 여기에 정말 점 같은 보석 같은 분들이 훈련받을 때에 이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온 아가야 지방이, 아니 시드니 지방이, 온 전국에서 어느 교회가 시드니에 가면 있는데 콩코드 병원 옆에 있는데 정말 믿으려면 이 성도님들처럼 믿어야 돼.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운 연합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어 나간,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울컥하셨는데 제가 안 봐도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안 여쭤봤지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보석들이 이렇게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중에서, 신앙 유튜브 중에서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봤던 게 공평하신 하나님 작사하신 분 계시죠? 송명희 시인. 저는 그분 노래만 알았지 그분을 직접 뵌 적도 없고, 어떤 분 그냥 뇌성마비 환자였다라고 말만 들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계속 한마디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거기다 또 연세까지 드셔가지고 그냥 할머니야. 아무것도 인간적으로는 저분이 뭘 기뻐할 수 있을까? 뭘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 휠체어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기쁘게, 너무 천사같이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겪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의 찬양이 이 시드니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좋은 일만 생겨서가 아니에요. 이 교회 좋은 일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믿음 자체가 신앙의 싸움 아닌가요? 투쟁 아닌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시험들이 많을 겁니다.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축복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그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꽃피워 나갈지 기대합니다. 그 소식에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포르쉐고 람보르기니고 움직여야지 그게 좋은 차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외제차들은 그거 쓰레기입니다. 처리 곤란이에요. 달려야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건 뭔가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하시고, 또는 정말 교회를 고치시기 위해서 칠을 하시고 또 벽돌을 쌓으시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Labor of love. Labor of love. 사랑에는 수고가 자연스럽게 동반하는 겁니다.
저기 아기 있는 우리 부부가 있는데 아기 너무 토닥거리고 계신데요. 여러분, 아기가 푸하면은 남 같으면 찡그리죠. 이게 뭐야? 막 서로 피할 거 냄새 이러면서.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푸한 아기 엉덩이를 보면서 토닥토닥 분을 발라주고, 또 아유 이렇게 노랗게 너무 건강하게 예쁘게 쌌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닦아주고 뭐 손에 묻고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게 예쁜 거예요. 왜?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나요? 엄마가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사랑스러운 그 노란 똥도 예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브릿지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냄새 난다고 해도, 누가 피해도 관계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labor of love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나에게 욕하는 성도가 있어도 사랑스럽고, 뒷담화치는 성도가 있어도 사랑스럽고,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줘도 사랑스럽고, 목사님이 잘못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푹 지나가고 그래도 사랑스럽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이 넘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속에는 영생이 있거든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참는 자체가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 쪽이 청년들인데 혹시 백패킹 여행 해봤어요? 예, 고생스럽죠. 어쩔 때는 돈 아낀다고 기차에서 자고, 어쩔 때는 뭐 아프리카에 가면 진흙집 같은 데서 자고. 그 친구가 재벌집 아들이라면 그 고생은 인조입니다. 좋은 추억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는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면 오늘 밤에 주여 소시옵소서 하실 분 계시나요? 마라나타 주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애들 클 때까지, 아니면 뭐 조금 사업 잘 때까지, 아니 조금만 누릴게요. 그런 분 계시나요? 신앙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하늘나라는요, 이 땅은 정말 하늘나라에 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하루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오신다면, 주님 왜 이제 오세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여정은 하나의 백패킹 여행밖에 안 돼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백패킹 여행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쩔 때는 돈이 없어서 그냥 저도 빵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거 오늘 어떻게 빵이 내 손에 쥐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청년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저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천박스럽게 뭐 너 굶고 산 것도 아닌데. 아니요, 그때 저는 기억해요. 나에게 빵 하나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열등감이나 그게 무슨 뭐 자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좋은 체험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너무 좋은 격. 이 땅에서 그런 많은 나그네 인생 백패킹 여행에서 많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주님 부르신다면 나는 미련 없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라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기쁘고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고,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백패킹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 백패킹 여행 속에서 어쩔 때는 만났던 사람을 헤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누구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누구에게 돌팔매질로 당할 수 있고, 어쩔 때는 도망쳐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길바닥에서 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좋은 음식도 대접받기도 하고, 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감사,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브릿지 교회가 이제 결혼 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영원한 출발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분만 저하고 같이 고백하십시다. 손 들어서.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요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자, 손 들어서. 나는 너다, 너는 나다. 그렇게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브릿지 교회 소식이 아름답게 이 호주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보석들이 비추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반사빛,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출발이 너는 나야, 이 고백 속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영광이 온 전역에 퍼지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구, 소망의 인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